이제 찬양단 실력이 합창 대회에 나가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가평균 대회 있나요?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수화찬양단 감사하고요. 수화찬양단 오시면서 떡도 준비해 왔습니다. 떡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자주 들으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들을지 모르지만 천국은 굉장히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걸 누가 강조했냐면 예수님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거죠. 지난번에 좁은 문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좁은 길은 넓은 길에 비해서 발견하기가 어렵고 좁은 문은 넓은 문에 비해서 발견하기가 어렵죠. 오늘은 더 어렵습니다. 비교조차 안 돼요. 왜냐하면 천국이 땅 속에 감추인 보화처럼 감춰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땅 속에 감추인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걸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저쪽에 보면 이제 돌 쌓기를 한 3일 정도 했는데 저 돌이 여기 땅에서 다 파서 나온 겁니다. 저 돌을 찾을 때에 조금씩은 이게 땅 위로 이렇게 돌이 좀 보여요. 보이면은 대충 보고 가서 삽이나 이런 걸로 툭툭 쳐보면 작은 거는 팅팅 소리 나고 큰 거는 묵직한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포크레인이 가서 이제 돌을 파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찾기가 쉽죠. 그렇게 해서 한 이틀 이상 쌓았어요. 쌓았는데 마지막 3일째 되는 날은 눈에 보이는 돌은 다 쓴 거예요. 돌이 없어. 오전에 이제 돌을 쌓으면서 포크레인 기사가 하는 말이 이거 다 쌓으려면 한 큰 돌이 한 20개는 더 있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자, 이제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오후에 작업을 하려면 지금 돌을 사서 빨리 전화해서 싣고 와야 되느냐 아니면 더 찾아야 하느냐. 근데 돌을 지표면에 있는 건 다 찾았거든요. 제가 신발 신고 다니면서 엄청 고생하면서 찾았어요. 근데 땅속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11시에 있었습니다. 이제 오후에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면서 저는 점심을 먹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돈 주고 사느니 저 땅속에 있는 돌을 주세요. 어딘가 있을 텐데 찾게 해주세요. 하고 직원들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먹으면서 오늘 오후에 돌을 20개를 찾아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점심 먹고 1시에 이제 포크레인 기사가 올라오기 전에 저는 20분 전에 산으로 먼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딱 보면서 하나님 어디에 돌이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특권이 있잖아요. 내 눈에는 안 보여도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요. 땅 어디에 돌이 다 있는지 그거 알려달라는 거죠. 뭐 잘못됐나요? 신앙적으로? 맞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선친들에게 배운 바대로 기도한 겁니다. 딱 보면서 하나님 돌이 어디 있을까요? 3군데 찍어주세요. 그래서 지표에 돌이 많이 나왔던 잔돌이 많았던 지역은 또 밑에 큰 돌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 2군데를 딱 찍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도저히 어딘지 못 찾겠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크레인 기사가 왔습니다. 와서 첫 번째, 두 번째를 팠어요. 팠는데 몇 개나 나왔을까요? 2개 나왔어요. 2개. 18개가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큰 돌 18개 어떻게 찾지? 18개는 찾기 쉽지 않아요. 제 3의 지대를 예상한 대로 딱 보고 있는데 포크레인 기사가 갑자기 어디로 갈까 물어보지도 않고 막 가는데 제가 찍었던 그 제 3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포크레인 기사도 뭔가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고 포크레인 기사한테 딱 이렇게 막 가더니 막 파는데 그때부터요 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일 세상에 아름다운 소리가 뭔지 아세요? 포크레인 기계에 돌이 긁히는 소리.
그전에는 이 포크레인이 뭐 돌을 긁으면 끼기끼기 하면서 되게 소리가 그거 옆에 들으면 막 그래요. 근데 그날은 땅을 팠는데 끽 소리 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제일 아름다운 장면이 뭔지 아세요? 작은 돌은요, 포크레인이 들썩거리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푹 파져요. 근데 큰 돌은 포크레인 굴삭이 딱 돼서 하면 큰 돌은 딱 걸려갖고 몸체가 들썩거려요. 그 장면이 또 얼마나 보기 좋은지. 딱 하고 들썩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 해야 되냐? 너무 크면 안 돼, 또. 포크레인이 캐지 못하는 돌은 못 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크레인이 캘 수 있는 돌 쌓기에 좋은 돌이어야 되는 건데, 그때부터 돌이 18개가 그 근처에서 다 나왔어요. 여기 이 나무 모자랄 때 이장균 회장이 그 나무 찾으려면 몇 년 걸린다 하겠는데 어느 한 지역에 갔더니 갑자기 몇백 개가 있듯이 돌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을 캐서 와서 돌을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너스를 더 주셨어. 모퉁이 마무리할 때는 굉장히 큰 돌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그 말은 돌이 없어서 그냥 잔돌로 마무리해야겠다 싶었는데요. 포크레인 기사가 끌적끌적 어디 이쪽 돌 쌓는데 바로 옆에서 하더니 엄청 지금까지 나온 돌 중에 제일 큰 돌을 또 캤어요. 그거는 혼자 못 들어가지고 공투가 둘이서 밀고 올 정도로 큰 돌을 해서 모퉁이를 딱 놓으니까 야, 안전하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흙 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흙 속에 있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천국은 발견하기 어려운데 큰 문, 작은 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땅 속에 가려져 있는 거다. 그걸 어떻게 발견하냐. 그런데 그걸 발견하는 사람은 정말 그 가치를 알고 모든 자기 재산을 투자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종종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경우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 중동에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 지역은 옛날부터 전쟁이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문명의 초승달이라고 해가지고 애굽 이 나일강에서부터 팔레스타인으로 해가지고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 이쪽이 문명이 발상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티그리스 강, 유브라테스 강 쪽이 힘이 세죠. 제국이 돼. 바벨론이나 뭐 페르시아 같은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나 이라크, 그 나라가 강해지면 거기에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애굽을 치러 가요. 저쪽 애굽 강국을 우리가 복속시켜야겠다 하고 군대를 끌고 애굽 쪽으로 정벌 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지나갑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갈 때 꼭 그 지역을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지나가죠? 지나가면서 쓸만한 군인 남자들은 다 군인으로 착취돼 가요. 그리고 집에 들려가지고 전쟁 물자가 될 만한 쇠붙이 뭐 이런 것들은 또 다 뺏어 가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애굽의 그 나일강 쪽 군사 힘이 강해지면 이번에는 거꾸로 지난번 우리가 당했어. 너희들 두고 봐. 이번에는 우리가 갚아줄 거야 하고 이번에는 이쪽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똑같이 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그 주민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쟁 소식이 조금씩 들릴 거 아니에요. 상인들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지금 저쪽에 아수르가 강해져 가지고 군대를 뭐 몇십만 명 모았대. 그 군대가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어. 상인들이 다 정보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자원해서 군대 간다? 그런 거 없어요. 그때는 얼른 집에 있는 금은보와 폐물을 어디다 숨겨야죠. 뺏기니까. 어디다 숨깁니까? 항아리에 담궈가지고 뚜껑 닫아서 땅 깊이 파서 묻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도망가야죠. 남자들은 군대로 착출되지 않으려면 도망가서 있다가 전쟁 끝나면 돌아와서 다시 그 파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떠난 그 집안의 남자가 어디 가서 객사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군인에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고 나면 그 밭에 감춘 보물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해줬다면 모를까? 자녀가 다 몰살당하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 모르죠. 그렇게 세월이 가는 거예요. 밭속에 항아리 속의 보아는 그냥 빛을 못 보고 가는 거다가 어느 날 세월이 가서 주인도 바뀌겠죠? 밭 주인도 바뀝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은 소작인 농부가 남의 밭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이제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많았잖아요. 뭐 5대5를 하든지 8대1을 하든지 주인에게 얼마 주고 나머지 내가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날은 이 농부가 뭐 무슨 그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딴 때보다 조금 더 깊이 땅을 판 거예요. 아마 작물이 종류가 조금 땅을 깊이 파는 작물일 수도 있고 그날따라 소가 힘이 좋아가지고 쟁기를 깊이 팔 수도 있고 팠는데 그 항아리 윗부분이 쨍그랑하고 소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게 뭐지 하고 그걸 파보니까 그 속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농부는 그 역사를 아니까 내가 이런 말을 듣긴 들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네 하고 그거를 살짝 덮어놓고 다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가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에요? 주인에게 내가 땅을 파는데 항아리에 보물이 있던데 주인에게 말해야겠다. 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 조금은 있죠. 윤리적으로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땅 속에 있는 그것은 땅 주인 거예요. 소유가 바뀌면 그 속의 보물도 다 바뀌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뭐 건물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거나 아마 여기 무관리 이런 데도 뭐 고압선 지나간다고 보상 받았죠? 몇 분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땅 속은 그 지표 위에 땅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땅을 바꿔서 소유를 바꾸면 그 속에 있는 건 단지 내 걸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양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조금 좀 걸리죠. 어쨌든 그래서 얼른 자기 다른 재산을 다 뭐 집까지 다 처분해 가지고 다 돈을 마련해서 주인한테 간 겁니다. 가서 내가 농사를 지어보니 그 밭이 저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 제가 농사 지으면 이상하게 다른 땅보다 그쪽은 소출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지어낸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의 비슷한 얘기를 해서 그 땅을 사고 싶습니다 했더니 주인이 그래요, 뭐 가격 잘 쳐주면 팔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30% 더 쳐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산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보화를 샀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추어서 잘 눈에 띄지 않아요. 발견되기 어렵다. 두 번째는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다. 세 번째는 그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기의 기존에 있던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해서 그것을 쟁취하는 사람만이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 그거를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으셨던 겁니다. 천국은 저절로 굴러오는 게 아니고 어렵게 발견해서 그 가치를 알고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의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아직 모릅니다. 죽어봐서 천국과 지옥 입구에 가봐야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가치 있었던 것인지 알게 될 텐데 지금은 모릅니다.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설명을 들었으면 이 본문이 너무나 잘 이해가 이제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 그랬죠. 자, 이제 이 청년의 이야기와 앞에 금방 마태복음 14장의 밭에 감진 보화를 두 개를 연결하면 뭐가 스토리가 다 연결이 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본인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제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기특하잖아요. 너 율법 잘 지켰고 모든 것 다 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을 해요. 이 천국의 보화를, 하늘의 보화를 너가 쌓고 싶으면 너 가진 그 재물 정리해라. 정리해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뭘 요구한 겁니까? 농부에게 한 말이나 똑같아요. 너가 지금 보화를 찾았어? 그 보화를 너가 갖고 싶어? 그러면 다른 재산 정리해서 그 밭을 사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그 밭의 보화는 너 거가 아니야. 만약에 너가 그 밭의 보화를 몰래 밤에 캐서 가는 순간 너는 도둑이 되는 거죠. 밭을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는 순간 예수님에게 있는 그 천국도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너가 가진 그 재물을 다 정리해서 천국을 사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했다? 이 청년은 그 가치를 몰라본 거예요. 내가 왜? 내가 이 많은 재산을 왜?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 그 뒷모습을 바라본 예수님의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런데 의외로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혹시 에어컨 꺼줄 수 있으세요? 좀 추워하시는 것 같은데 에어컨 꺼주세요. 다들 그렇게 살고 계세요. 자기 가진 것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주님의 가지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치보다 지금 내가 가진 그 재물과 그 모든 소유와 권력과 명예와 세상에서의 지위와 이게 소중한데 내가 왜 이걸 포기해? 나는 포기하지 못해.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자기 모든 것을 버려서 자기의 재물을 버려서 그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한국에 있었는가? 그랬더니 제가 15년 전에 봤던 김우영 감독의 팔복이라는 그 영화의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장면 15년 전에 봤던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때 그 김우영 감독의 팔복, 최춘선 목사님의 그 예를 보니까 딱 이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단체에 연락했고 제가 좀 사용하겠다. 혹시 저작권이 필요하면 비용을 지불하겠다 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걸 짧게 한 17분 정도 편집을 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실래요?
세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 최춘선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광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은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성공하십니다. 선생님은 그 빛나는 마음, 빛나는 얼굴, 김구주소 꼭 닮았습니다. 이상한 행색에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그런 할아버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올수로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유관 통과. 올수로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안중근. 한참이 지나서야 할아버진 경계를 푸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었습니다. 김포 비행장에서 개척교회 올 적에 과로 할 수 없는 병에 그래서 위제가 왔는데 절망적인 소망으로 한량 없는 영광 중에 죄를 고대하니 그 찬양해 주시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책임 주시고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이렇게 맨발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한마디를 던지시고 할아버지는 도망치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사라지는 할아버지를 이번엔 뒤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수천나 예? 날마다 천나 영생왕다 안녕하세요. 선문답 같은 말만 툭 던진 채 무관심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는 자기 길만 갔습니다. 할아버지 발 안 시려우세요? 견딜만 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맨발로. 해마다 눈이 녹고 오름이 녹아 동상이 없어요. 안심하세요. 왜 이렇게 맨발로 다니시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신어요. 남북 통일이 되면 신었습니다. 선발선 즐거워. 영하의 추운 날씨에 맨발로 다니는 이유가 통일이 안 돼서라니 참 알 수가 없는 노인입니다. 이거는 뭔가요? 할아버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어 할아버지 뭐라고 쓰셨나요? 자꾸 말을 걸었지만 숙명처럼 가야 할 길을 앞둔 사람처럼 그저 묵묵히 가기만 했습니다. 한 달 후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를 변함없이 지하철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와이 동거야. 미스 춘향이 가짜니요. 진짜 유관순. 관심을 가지고 듣기 시작하자 할아버지가 전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스 이순신. 와이 동거야. 미스 안중근. 유관순, 안중근, 이수신 같은 이들이 진정한 한국인이며 그런 정신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Why to Korea? 왜 두 개의 분단된 코리아가 있겠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알고 나니 참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계세요? 네, 오남매. 오남매예요? 다 교육가들이에요. 교육가세요? 예. 할아버지 이렇게 나와 계신 걸 자녀들이 다 아세요? 알죠. 예. 민영한 대감. 승세. 누가 시켜? 누가 말해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예, 여기 할아버지 댁이세요? 나 이렇게 좋은 집에 우리 동생이 예. 나한테 공짜로 줬어요. 솔직히 이런 반듯한 집에 사실 것이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어디 움막 같은 곳에 혼자 누추하게 사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내가 이렇게 독방에서 정리도 안 하고 서로 살기는 마음의 정도 있어요. 전도문을 만드는 할아버지의 작업실 벽에 시선을 끄는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대하는 동네 아이들에겐 할아버지는 미친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한쪽 벽에 붙어있는 찬송가 한 구절을 보는 순간 전율하는 영혼의 떨림을 어쩌지 못합니다. 괜히 안 써요. 너무나 감사해요. 제일 좋은 방석을 권한 할아버지는 자꾸 이것저것 가져다 줍니다. 예, 예. 이상하고 독특한 모습에 끌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너무나 자상하고 따스하며 믿음이 깊은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걸 다 할아버지가 매일 만드세요? 그렇지. 예. 내 몫에 된 십자가 를 지고 가리다. 할아버지는 즉석에서 뒤늦은 신년 카드를 적어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들을 위한 제사장 선목을 탐구합니다. 승하세요. 아유, 또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제가 22살에 네. 부름을 받고 이렇게 좀 다른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불충성, 불순종에 진짜 죄인의 괴수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한량이 없어서 부드럽고 주시니까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합니다. 이제 80이시죠, 올해? 힘들진 않으세요, 몸이? 예수님 나의 힘이요. 아멘. Come thou fount of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 깊숙이 강한 힘으로 파고들었습니다.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사람들은 여전히 미친 노인네로 여겼지만 이젠 그들의 몰이해가 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뭐 노망 들렸다는 이런 말 안 하는가요? 서로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래도 뭐 불쌍해서 예. 다시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을 때 마침 밖에서 돌아온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예. 예,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천사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사람인데 우리 같은 바보가 살고 있어요. 이 양반에 그때는 우리가 고아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예. 네, 고아들을 많이 데리고 그 당시는 서울역이나 어디 거지들은 많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처럼 노숙자들도 있었고요. 예. 그런 분들을 전부 데리고 오시고 그러니까 뭐 국가의 보조를 받거나 어느 단체에서 보조를 받은 일 없이 고아들을 많이 불러냈었는데 예. 공항에 들어가는 그 큰 도로에서 예. 저 인천 국도까지 예. 전부 저희 땅이었는데 아, 그렇게나 많으셨어요. 네. 예. 결국은 이제
그 땅을 우리가 3,000평만 쓰고요. 예. 나머지 전부는 동리가 세 동네인가 네 동네로 갈라져서 이루어졌어요. 예. 그분들이 전부 이북에서 피란 오신 분들, 예. 그렇잖아요. 가난한 분들. 예. 그런 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네, 예. 모셔서 꼬적대기만이라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자리 주십시오 하면 띄워주고 띄워준 것이 동리가 선어동리가 된 거죠. 대단한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 그 모든 걸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니까. 할아버지가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젊은 시절 일본에서 공부할 때였다고 합니다. 공부 많이 시켰어요. 동경까지 보내주시고. 아, 할아버지 동경 유학하셨어요? 예. 혹시 김교신 선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김교신. 알죠. 예. 예. 그분도 동경 유학하셨는데. 함석헌 선생하고 같이. 예. 만나지 못했지만 그 예. 서적은 제가 들어봤죠. 예. 우치무라 우치무라 간조 문화로. 예. 절대의 평화, 절대의 영생, 예. 절대의 자주, 자유, 예. 자주, 자유, 평화, 영생. 도요 있고 가가와. 네, 아, 그 할아버지 계실 때 그 시절인가요? 그렇죠. 아. 제가 그 교회에서 세례받았어요. 아, 그러세요? 가가와 선생 교회에서요? 아, 그분은 빈민운동 하시고 그렇게. 가까이 할수록 놀라움만 주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만일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더라면 남들처럼 미친 노인네로 여긴 채 스쳐 지나갔을 터입니다. 활동을 김구 선생님과 같이 하시다가 귀국도 같이 하셨던 분이시죠. 할아버지가요? 네. 그렇게 독립투사로 활동하셨던 분이라 좀 그 독특한 그 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러한 정신을 그대로 신앙적인 면에 접목시켜서 저렇게 활동하시니까 정파랄까 개파에 들어가서 이러시지 않고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저렇게 전도하시니까 외롭긴 하시죠. 할아버지는 당신만의 깨달음과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외로운 증거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하시오.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본전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괜찮으세요?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거친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저 만지고 싶었습니다. 청승한 연결 가운데 하나예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이 말을 남기시고 도망치듯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먼 곳으로 가시는 것처럼 손을 들어 안녕을 구했습니다.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그것이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이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설교보다는 그 영상으로 다 모든 메시지가 전달이 되죠. 천국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천국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저기 영상을 자세히 보신 분은 전 몇 번 봤기 때문에 보이는데 56억 원의 재산을, 자기 땅값이죠, 그걸 다 나눠줬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김포에서 인천 가는 그 넓은 땅을 자기 삶 가운데 자기가 투자하거나 뭐 하거나 그렇게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상대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다 지키려고 움켜쥐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이 추춘선 할아버지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천국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희생하고 나의 모든 걸 드리는가. 꼭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실 돈보다 더 귀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있는 나의 이 생명의 일부인 시간을 우리는 천국과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자꾸 천국을 내 것으로만 주십시오 하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초선 할아버지를 향해서 댓글들이 있었는데 제가 몇 개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돌아가셨네요. 이 영상을 보고 예수를 믿고 싶어졌습니다. 세상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모두에게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을 주는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고등학생 때 지하철 안에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에게 미스 코리아 춘향이라고 축복하셨던 분. 하지만 그때는 이상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불쾌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만나 모른 예수님을 닮은 귀한 분이셨습니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노숙자들에게 같은 눈높이에서 빵을 주기 위해 노숙자 행색으로 다니셨고, 북한에 헐벗고 맨발로 다니는 동포들을 기억하며 맨발로 걸어 다녔을 할아버지의 마음이 낮디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떠오르게 합니다. 할아버지의 집에서 들은 말씀들 한마디 한마디가 강하고 부드럽고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누리고 있는 평안의 확신 속에서 그의 영혼이 알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읽습니다. 20대에 보고 40이 넘은 지금 다시 영상을 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때 비었던 그 마음이 생각나네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 완주하신 추춘선 할아버지, 천국에서 행복하시죠? 15년 전에 영상을 보고 큰 감동과 울림을 받았는데 15년 후인 오늘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네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 저희 때가 이제서야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고 가려고 하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처럼 감춰있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그것을 소유한 자는 참으로 복된 자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돌아보니 저희들은 여전히 부자 청년처럼 나의 가진 것을 팔아 천국을 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깨닫습니다.
최준선 목사님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소유한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넓은 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세와 명예와 재물과 인기를 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저희도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